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첫주, 둘째 주, 셋째 주 가니까 네, 저희 뭐 정예 멤버들만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하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이 자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짐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이 겸비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만드시니가 우리를 보내시니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내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힘이 되신 주님께 큰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은 하나님과 연결, 사실은 하나님 이게 애착에 대해서, attachment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들어가는 말로 모글리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모글리 현상. 근데 이게 정의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인간 또는 인간 사회와 격리된 환경이나 야생동물에 의해 성장하게 되면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교육을 받는다 해도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을 쉽게 갖추지 못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잔 아시나요? 타잔? 이제 부모님이 죽고 그 상황 속에서 아기가 혼자 있었는데 고릴라가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는 실제 아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웠겠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늑대에게 자란 아이는 네 발로 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꼬리가 없으니까 발이 하나 꼬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네 발로 거의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1920년도부터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 같은 데서 이제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언어도 가르쳐주고 옷도 입히고 옷도 안 입고 살아갔으니까 옷도 입히고 침대에서 자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옷을 입혀버리면 그냥 다 찢어버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너무 어렵고 음식도 안 맞아요. 생고기를 먹으려고 그래. 늑대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냥 이기는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되게 학계에서 놀라면서 이걸 연구하면서 인간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critical period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까지 모국어를 배우지 못하면 언어 기능을 배우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 그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언어 영역의 가지치기가 막 일어나요. 이제 어릴 때. 근데 그러면 이제 동물들하고 자라니까 거기서 가지치기가 다 돼버린 상태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 속에서 모국어를 배워야 되고 또 한 가지 살펴보려는 건 애착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제 양육자고 보통은 부모죠.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원래 하나님의 언어와 이 하나님과 애착을 이루는 이 두 파트인데 오늘 하나님과 애착을 이루는 부분만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애착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모 자녀 관계처럼 가까운 사람과 지속되는 정서적 유대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자는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안전 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착이 이제 attachment인데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애착을 그 양육자와 함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이해함을 갖고 이제 청사진을 갖게 된다고 해요. 처음 이 애착 관계를 통해서 마치 블루프린트처럼.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어태치먼트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기가 막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 신호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배가 고픈지 똥을 싼 건지 아니면 뭐가 불편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아이의 필요에 잘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막 불편해가지고 막 신호를 보냈어.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해결을 잘 해줬어요. 그러면은 아기는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잘 반응해 주는 걸 보면서 이 부모로부터 뭔가 공급이 주어지고 밥이 주어지고 뭔가 보호가 주어지고 케어가 주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터치해주고 정서적인 욕구들도 채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안정 애착, secure attachment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secure attachment 이게 안정 애착이 이루어진대요. 뭐 거의 80%의 아이들, 뭐 어려운 경우에는 뭐 60% 정도, 전체 아이들 중에 60% 정도는 안정 애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아이의 자아상과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줘요. 왜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해도 뭔가 자기한테 안 해주니까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 다른 사람들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립성을 막 되게 치우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좀 더 바라볼 건데 안정 애착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어떤 아이냐면요. 나를 의지하는 이제 독립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 여기 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막 의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도 없이 그냥 끝도 없이 다 의지해야 되고 막 끝도 없이 나 사랑하려고 뭐 확인받아야 되는 자매분들도 계시고 또 남자분들 보통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의지할 게 없어. 그냥 자기가 혼자 다 해요. 독립적으로 완전히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애착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1년 정도 뭐 0세에서 3세 이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애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애착 하나만 가지고 이제 딱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되게 연구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띠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막 진리처럼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정 애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막 부모가 잘 반응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 불안정 애착을 이루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써놨거든요. 첫 번째는 불안, 양가, 애착. 양육자가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부모가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 좋을 땐 아이한테 잘해주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해줘. 이런 경우. 또 사실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 뭐 산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경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뭐 부모가 그냥 나빠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이런 일 저런 일들 때문에 잘 해주지 못할 경우에 또 특히 이제 이 연구가 시작된 게 배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고아원에서 자라난 아이들 가운데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리학자한테 연구를 요청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애착을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의 그 인생의 청사진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기 그게 애착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부모가 비일관적으로 반응하니까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양가 두 가지 반응이 그냥 같이 있어요. 이제 엄마가 막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뭔가 잘 관심을 끌는 행동들 뭔가 잘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막 잘 반응해 주는 것 같긴 해요. 엄마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잘 해주니까 막 애착 욕구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엄마랑 잘 연결되고 싶어 하다가도 반응 안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어려워가지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다가 갑자기 또 무시해버리는 경우엔 아이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거죠.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막 화도 나고 두 가지가 양존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그 인생 가운데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회피애착. 양육자가 아기의 신호에 무관심하거나 방임적인 태도로 반응할 경우 이거는 그냥 진짜 무시했다 이렇게만 말하기보다도 이제 부모의 패ren팅 스타일이 그냥 그 부모가 자란 환경이 막 굳이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랬어 하면서 부모도 그 애착 어떻게 보면 그 애착 어떻게 회피 애착이라고 하자면 이걸 물려받았어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원래 이렇게 키우는 거야. 애들은 나도 이렇게 컸어 하면서 굳이 막 이렇게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무관심한 게 아닌데 방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만 그렇게 잡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애들. 그럼 근데 애 입장에서는 거절감을 느끼니까 애착을 막 끌어올리던 거가 아까랑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를 그냥 차단시켜버려요. 차단시켜버려가지고 가짜 독립성을 나타낸다고요. 아, 다른 사람 믿을 만하지 않구나. 타임표상 다른 사람 믿을 만하지 않구나.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를 의지하다 보니까 뭐 혼자 잘하는 게 되게 많대요. 물론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는 되게 실제적이라기보다도 정말 분명하게 그 결과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혼란애착. 양육자가 아이를 보호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하는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에 아이들은 그 대상에 다가가려고 하다가도 얼어붙는 그런 혼란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애착 유형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애착 유형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안정화를 갖는 시간이 필요해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일지라도 또 애착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루했지만 애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유가 하나님과 애착을 이룬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애착을 이룬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하고 애착을 이뤘다는 것은 이 안전 기지가 생긴 거예요.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정의에서는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안전 기지인데 그러면은 세상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이 안전 기지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니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의 기반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과 애착을 이룬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애착을 이룬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애착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어떻게 보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착 형성 과정을 일단 먼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아이의 신호 막 울 때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얘가 똥을 싼 건지 오줌을 싼 건지 아니면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건지 지금 보듬어 줘야 되는 건지 안아줘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양육자는 부모는 아이의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에는 민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에 무지할 수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 자, 신생아도 하나님께 배고프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 생각을 해보셨나요? 신생아도 영적인 배고픔이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이인 거잖아요. 그럼 배고픔이 또 영적인 그 존재인 것이고 물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아이는 다 모르고 지금 다 새롭고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자의식도 사실은 막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배고픔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있겠죠. 왜냐면 저도 자의식이 있었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전혀 애가 교회나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모를지라도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은 우리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유스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생아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죠. 신생아는 엄마의 젖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도 이 밥상을 차려줄 때 말씀의 밥상도 차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애착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애착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애착을 이룰 때
그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건데 이제 하나님과 애착 이러면 되게 생소한 개념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제가 적어놨거든요.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7절,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건 말씀으로 가능해요.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도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건데 그 그리스도 결국엔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진리의 한 줄로 이렇게 설 때, 절대적인 그 진리 앞에 다른 부분들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진리 가운데 모두가 예스, 아멘으로 대답할 때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하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애착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관계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적합하게 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그 필요가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접근해야 되는 그 방법이 달라요. 어떤 애는 그냥 계속 안아줘야 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애는 굳이 표현하자면 뽀뽀를 많이 해줘야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조차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인도해 오고 계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애착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애착이 형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미 우리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이 선하심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눈을 들어가지고 봐야 되는 거겠죠. 눈을 가득 차있는데 주님이 이미 다 공급하셨구나. 심지어 내 영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었던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구나.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렇게 가득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애착을 형성하는 가정 가운데, 다시 말하면 애착을 형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계획으로, 믿지 않는 제 인생 속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 않았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여전히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진짜 선하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버려졌잖아요. 또 다시 한번 버려졌고 팔려나갔고 오해받아가지고 모함받아가지고 감옥까지도 들어갔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들어서 선으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이것보다도, 물론 사실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으로 선하심을 가득 차가지고, 심지어 그 여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 애착이 형성되는 어떻게 그 모든 것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그 선하신 손을 오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진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가장 선한 계획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그렇게 아픈 인생들, 심지어는 저는 이걸 주면서 그 생각도 나더라고. 원주민 사람들, 아픈 과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가,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거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준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 그분 당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날마다 읊조림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둘러싸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순간 속에서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또한 그 과거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심지어.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들이 정말 선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애착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굳이 그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달려갈 거예요. 더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속된 말로 하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것도 있는 것도 뺏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고 가진 자는 더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이나 선하시구나 깨닫는 사람은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이나 선하시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만 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정말 트라우마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올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세 번째 파트 연결의 끈 반복. 이제 이 부분 아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 파트를 이제 결론 가서 이제 좀 더 풀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그 전에 조금 두 개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결의 끈 반복. 이제 나무 접붙이는 거 아세요 혹시? 농사에서 접붙인다 라고 말하는 거. 귤나무가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귤나무가 접붙인 나무라고 알고 있거든요.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나무를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뿌리는 탱자나무인데 열매는 귤나무가 맺히게. 그래서 뿌리는 강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접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잘라요. 그다음에 이게 파가지고 홈을 파서 다른 나무까지를 그 크게 막 이렇게 해서 잘 감아야 돼요. 끈으로 잘 감아줘가지고 영양분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잘 감아주는데 하나님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실 또 믿음이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반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반복은 제가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단어라서 질릴 정도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반복은 학업뿐만이 아니라 신앙 훈련의 기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떤 것을 봐도 기본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기타를 치는 사람도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어떤 것을 배우는 사람이든 반복은 기본이에요. 기본기를 반복해서 이제 연마하는 것은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은 예배하고 싶을 때만 하고 예배하고 싶지 않으면 예배 안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로 세워지기는 어렵겠죠.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기 싫지만 너무 하기 싫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그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게 함으로써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양분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진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속사람이 몸짱이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 유혹이 왔을 때 이거랑 막 싸워 이게 때려 부실 수 있는 힘 이런 거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유혹이 딱 왔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근력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근력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그 근력이 나오지 않는가. 이거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영향을 계속해서 제가 먹고 자란 사람으로서 제가 깊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읊조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번째 파트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그대로 그 부모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전해질 수 있는 자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당신의 품에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품이 되게 키워드예요. 여기서는. 자, 말씀은 있을 텐데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알 속에 알이 이제 보통 이제 어미새가 알을 품잖아요. 이 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엄청 좋은 재료로 만든 둥지일까요? 좋은 전망이 펼쳐진 높은 나무의 위치일까요? 아니면은 어미새의 품일까요? 어미새의 그 변하지 않는 온도일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온도, 이 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품은 부모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온도가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읊조리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 가운데 영양분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믿지 않는 그 부모를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모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전 진짜로 몰랐어요. 처음이 없던 건데 기도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게 하나님, 부모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괴로울 텐데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버거울 수밖에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정말 죽음의 사랑인 거예요. 죽음을 몹쓰고 사랑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올라오지 않지만 자녀니까 사랑한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닌가? 주님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주님을 아는 부모를 통해서도 그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고 전하시고 계십니다. 자, 부모의 품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온도를 당신의 자녀에게 전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쓰다듬을 때 당신의 터치를 전하시기를 원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당신의 양식을 먹이시기를 원해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모든 것가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해주길 원해요. 그걸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지극히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지극히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부끄러운 놈이든 부끄럽지 않은 놈이든 자랑스러운 사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 당연하게 하세요. 왜?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그런데 부모의 책임은 그 이상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 당연한 것 같은 당연한 게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전해주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더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사랑해서 내 자녀니까 사랑한 거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그래 내 자녀야. 여기에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결국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이 아이도 사실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로서는 그 청지기 역할로서는 옆에 서 있고, 물론 실제로 사랑하는 건 부모가 다 하는 건데 실제로 다 하는 거지만 그 양육의 주체는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걸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좋지 않을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우리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보여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이던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이 아니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명령한 것이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연결됨 속에서 감동이 있던 것이 아니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 스스로의 그 능력으로, 스스로의 거룩한 것으로는 예수님이 해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아들의 삶이 아닐까.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예수님께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그 시작도 끝도 아버지 때문에 왔고, 아버지 때문에 살았고,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시작과 끝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예수님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하러 가셨어요. 왜? 아버지가 연결되어야 되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되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되니까. 물론 밥을 안 드시고 막 그러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는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된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만 보며 달려가면서 예수쟁이 소리 듣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비록 그 삶이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죽이고,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아버지가 내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고 아버지가 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를 배우고 행하는 그 모든 것, 말씀을 읊조리고 간직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애착이 형성되고, 이 모든 것의 방향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전부다, 아버지만을 구한다, 아버지만을 바라본다, 아버지 뜻만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 사실은 아버지도 알고 싶은 거고, 하나님도 알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가 세미나는 다 마쳐졌고요.